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는, 스스로는 아무 의도 있을 수 없는 종입니다. 이 종과 우리 모두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로 늘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주의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늘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종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형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산입니다.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사람이 일단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면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있기 시작하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날이 점차 저물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조그마한 오두막 집이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데 한 노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노인이 그를 인도해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다음에 길을 잃은 깊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지체하지 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아래를 다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어디 집에 있고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길을 잃은 자와 같은 헤매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지혜도 지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의 젊음의 그 힘도 아무것도 우리를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은 헤맬 때가 많아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예외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같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처음에 너무너무 좋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여러분인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생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전날에 그 즐거웠던 그 간증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 감사함이 감격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절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아야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못했으면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을 했다면 분명히 어느 날 그렇게 되는 때가 있는 걸 봐요.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가 있느냐. 우리면 가면 갈수록 육신은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퇴한다. 후퇴. 점차점차 낡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젊음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잃느냐? 정반대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헤매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조건이 전물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상황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만 그렇다면 그것은 유한한 믿을 수 없는 것인 것이 낡아지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속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여기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 bless 한다 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물론 영어에 여기에 번역해 보면 bless라고도 번역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는 praise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praise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affection과 gratitude가 있는 그 찬양인 거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건데 이것은 입설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oh my soul, 내 속에, 내 심령에 전심으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all that is within 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말년에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약 90편을 썼다고 우리가 믿는데 이 마지막 103편 이후에 쭉 다윗의 그 시편은 전적으로 주를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에 헌신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디보트되어 있는 겁니다.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의 말년에 주를 감사하고 찬양함이 더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근데 내 영혼아 그러면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체는 내 영이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주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트러블도 되고 디스터브도 되어 있느냐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 건너가해서 그런 고백의 시편을 여기에 쓴 걸 봐요.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아 하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힘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성령이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잠잠한 우리가 길을 잃고 어렵고 인생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봐가지고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바라봐가지고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 노인이 길을 잃은 자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우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이거예요. 우리가 전날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참 그립기도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인생의 삶의 실패와 낭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인간을 바라봐도, 인간을 의지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해도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처럼 주님의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그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상황의 영향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상황에서 먼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에게 역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상황의 어려움을 따라서 쉽게 좌우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뭐냐? 나 일생 나를 선대해 주시는, 과거에만 선대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계속 선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소원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노년에 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했어요. 그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젊을 날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놀랍게 받고 그 젊음 속에서 힘있게 살아갔던 날이 있어요. 우리 다윗의 이 찬송을 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들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는 어렸을 때 노년이 돼서 아마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그 소년이었을 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던 그때, 물매로 곰과 사자를 막 잡고 입을 찢고 할 그때, 그 젊음,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통,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에게 의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실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혈연단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물매 그걸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넘었을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너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큰 골리앗은 거의 구척입니다. 다윗은 16세의 홍안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외모에 눌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혔어요. 그 칼로 그 목을 자른 다윗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지난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날 끝나고 나는 지금 늙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독수리처럼 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또한 긴밀한 교통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가 비파를 탈 때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는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윗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을 치고 사울과 돌아올 때 백성들은 여인들 나와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용맹의 좋은 신앙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전문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갔지만 그는 30세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다윗이 오늘날 여인 바세바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에 죄를 품게 되고 그와 간음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남편을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용사 우리아를 전쟁통에 최선선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 속에서 그는 신음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을 잃느냐? 많은 경우에 나의 죄 때문에 나와 연결된 자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면은 죄는 파괴적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죄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모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파괴함을 받아요. 그게 쾌락이든지 그 고통이든지 죄는 파괴적이에요. 디스트럭티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힘을 잃게 합니다. 거긴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 그로 인해 신음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시편에 종종 고백이 있습니다만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인이 여럿이 있던 관계로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암놈이라는 한 아들이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오빠인데 암놈을 죽이게 되는 가정의 비극일 때 그는 괴로움이 너무도 많았어요. 가정이 너무도 복잡해요. 그 개인이 홀로 살았다면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스스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마음에는 번민이 있고 힘을 잃고 살아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장군들로 인하여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 스스로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늙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 체온이 떨어져서 주님 여인 동료를 품에 안으라고 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든 백성을 동원하고 그리하여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밤에 예루살렘 자기가 사랑하는 성전 그것을 뒤로 하며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윗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는 주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심을 내가 받지 않기 전에는 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실제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막연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 죄를, 내 심령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데 내 죄를 사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 자유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질병도 온갖 질병도 다 고쳐집니다. 그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저는 또한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셔야 돼요.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사울이 그를 13, 14년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울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는 원수들에게서 전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도 모든 모략을 다 그 모든 그런 전략을 지략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데서도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의 고백은 내 생명을 파속해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관을 씌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생을 참 놀랍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다윗의 고백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자기 영혼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계속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우리 말에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했는지 여러 번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말을 보면은 내가 사는 동안, 네가 사는 날 동안 as long as you live. 주님께서 그를 선한 것으로 all good things 모든 선한 것으로 그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심을 그는 일생 동안 경험해 갔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참 삶의 교통이 있는 삶의 참 고백입니다. 삶으로 실제로 이 주님과 그 은택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 your youth를 renew your youth like eag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수리처럼 그 젊음을 새롭게 한다. 지금 노년이 하는 소리. 어떻게 노년에게 젊음이 새롭게 되느냐? 약을 먹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그 속에서부터 오르는 우리 속의 심령에 하나님에서 오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충만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서 어제 가만히 책을 빌리고 비디오를 빌리다 가만히 독수리를 봤어요. 하나님의 독수리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날라서 구원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창공을 오른다. soaring up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로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독수리가 그 나라 새를 상징하는 거죠. 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크기가 새 중에 가장 큰 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날개를 다 펴면은 약 큰 거는 9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8피트 내지. 약 30년을 산다 그래요. 이 독수리가. 그 눈이 밝기는 사람이 한 10배 이상으로 자세히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높은 데서도 다 쳐다보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 토끼 새끼가 어디 가는지 생쥐가 어디 가는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날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먹이를 찾아서 달리기도 가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는 다른 새 같지 않아서 그 힘이 이 날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개가 늙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날개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깃털이 강하고 바람이 세게 불수록 강풍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새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풍이 불으면 모든 새는 그냥 땅에 막 떨어지는 건데 바람의 그 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데 독수리는 속으로 더 높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독수리와 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가 30년을 사는 동안에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 30년이 그가 늙어갈 때 그 깃털이 한번 다시 다 새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힘을 잃고 이렇게 있다가도 그 깃털이 새로워지면 그 청춘과 같이 그 젊었을 때처럼 독수리 자체는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힘은 젊었을 때처럼 다시 그 날개가 새로워지면서 창공을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똑같은 고백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멸망에서 원수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그의 선하심으로 손을 만족해 하시며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를 여러 번 하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한국에 가서도 그랬고 계속 했습니다만 많은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은 치유가 돼서 완전히 복되게 사는 모습을 전날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완전히 달라진. 뭐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걸 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젊음으로 가진 소유로 자기가 권세나 명예나 부나 이 모든 걸 가지고 힘있게 힘을 주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늙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지면 육체가 늙어질 때는 유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이 없어집니다. 속에 밝은 게 없어져요. 눈이 어둡다는 건 속에 밝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속부터 어두워지는 거죠. 힘이 열이 속에서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껴입고 막 먹고 막 열나는 걸 먹고 막 그래도 추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배로 여행하는 가운데 역시 내 몸이 아무리 내가 펄펄 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지질배 집사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이 젊은이는 우통을 다 벗고 나는 그만 입었는데 안 떨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먹었길래 저는 템퍼러처가 딱 드랍을 하는데 오한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슨 옷을 물론 너무 가볍게 입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뜨거운 햇빛이 해가 딱 지자마자 막 온도가 한 10도가 차가 난다는데 딱 추워지니까 금방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눈도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눈이라면은 늙어간다면은 원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건 못 보고 먼 걸 잘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먼 걸 못 보고 가까운 걸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라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늙어지는 동안에 뭐 먼 것도 가까이 있는 거 다 보겠지만 젊었을 때는 늙어지는 동안에 다 입맛도 뭣도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여러분이 뭘 먹은들 무슨 짓을 한들 뭐가 그렇게 전문과 같이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시들어져가는 불이 이렇게 열이 식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젊으니까 나는 그런 날이 언제 오리라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40을 넘었으면 벌써 하얀 길이라. 40이 피크거든. 산 봉우리 꼭대기에 온 거예요. 이게 뭐 40 가까우면 벌써 하얀 길이야.
이게 여기 거의 다 해당자예요. 하얀 길이에요. 식어지기 시작.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 쉬운 거죠. 여러분 산을 타보면 올라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내려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도 빨리. 여러분 흔히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40이면 40마일, 50이면 50마일로 달린다고. 인생이 어떻게 날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내 청춘이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냐. 아까 독수리가 새롭게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피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또 덜덜덜 볶고 살아. 어려워요. 이게 정상이야. 왜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살아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막 살았는데 젊어서는 젊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주를 알면 그랬는데 왜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힘을 잃어보이고 이 기쁨과 즐거움에 이것들을 잃어가느냐.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우리의 몸은 후패해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독수리가 창공을 높이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초월적인 그 모습을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높이 있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 모든 잠잠한 걸 다 초월하고 젊었을 때 우리의 생애 이거 저거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복잡한 게 막 해골이 복잡하게 살아가니까 그저 많은 버그가 우리를 막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바들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거 감각도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연연하지 않게 되며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독수리의 집이 이 네스트가 보통 한 5피트 된다 그래요. 커요. 나무 떠가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참새처럼 조그만 뒤틀 갖다가 집바라기 갖다가 짓는 게 아니라 5피트니까 큰 걸 쳐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 높은데 또 절벽에 있는 나무 그 가지들 사이에 이렇게 딱 쳐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사용한답니다. 네스트로. 모든 게 미칠 수 없는데 존재하는 생물이죠. 딱 자기 메이트가 딱 평생 하나밖에 없답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사는 삶. 거기에 참 자유와 소망과 하늘을 자유스럽게 나르는 자유. 강풍을 타고 높이 오르는 그 자유. 그 힘. 다윗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일생에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삶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늘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는 오직 한 길은 빨리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것이 그러나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지상에서의 삶에 우리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선하신 그 우리를 선대하신 은택을 다 기억하고 거기다 초점을 나의 죄를 사해 주셨던 주님, 사해 주시는 주님,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 나를 파멸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또 구원해 주실 주님.
주님의 그 인자와 그 긍휼을요 선대해 주시는, 관을 씌워 주시는 주님,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늘 만족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송축할 때 나의 속에서부터 입으로 노래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 나의 영혼이 모든 것이, 나의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을 늘 감사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늙어가도 우리는 소링 아파는 독수리처럼 쫙 올라갑니다. 갈수록 주님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 눈과 같이 하나를 딱 찍으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딜이 달린다. 독수리같이 실제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갈수록 주님이 충만해지심으로 우리의 날을 갈수록 힘이 더 풍성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서 헤맬 일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평시에 주의 은혜를 늘 인정하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뚱딴지 같은 데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둘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영광스럽고 안 하고 여기에 관심을 둘 게 아니에요. 배로 가서 섬기고 났는데 우리 다 동일한, 정말 그뿐만 아니라 다 동일한 마음이었지만 감사장을 이렇게 주는데 그 가서 둘러리 쓰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하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이장 하나 받았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스페니쉬로 썼으니 뭐 아니 스페니쉬 아니라 한글로 써도 그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을 찬양할수록 이상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아무리 노년이 돼도 새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충만하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가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공감을 가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갈수록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모두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살았던 것이 사라졌으니까 주님을 감사하며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택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걸 못하게 괴롭게 할 때 사탄아 물러서라고 소리치고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대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죄된 것을 기억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죄를 기억해 가지고는 어둠밖에,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 나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에게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삭임은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늘 주의 인자와 주의 그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손을 늘 주의 모든 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이유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불안하며 괴로워하고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주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해 오신 주님, 사랑하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에게 그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일을 잊고 저희들이 살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쓸데없는 영광을, 인간을 바라보며 주님, 쓸데없는 것들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연연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익사이트하며 살아갔던 그것들, 아버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귀를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여러모로 신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새 힘으로 독수리와 같이 천공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빗지 않게 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